내 편에 서신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실입니까? 오류입니까? 오류죠. 이 근본적인 오류를 지금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어로 나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발입니다. 나발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한 분들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죠.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 나발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수완도 좋았고 아주 당당했던 사람이죠. 다윗 그 부하들이 왔을 때 아주 모욕을 줄 정도로 아주 당당했고 권세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나발, 어리석은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비유를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면서 다시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세상 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 안에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결심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교훈이나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아예 마음에 결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다. 어리석구나. 왜?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작용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여기 부패라는 단어가요. 우유 맛이 쉬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유 맛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한 우유예요. 어디 쓸 데가 없죠. 예, 아주 상한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자함이 없다. 그 사람을 보면 참 친절하고 참 인자해. 그 마음이 참 따뜻해.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을 행할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1절에서는 정말 인류 보편적으로 무신론자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한 줄로 설명을 해 주시는 장이 요 장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전히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을까?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인자함이 없을까?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됐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초등학생에게 학교 선생님이 약간 좀 비웃듯이 야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학생이 그랬다잖아요. 선생님, 제가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처음부터 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이걸 몰랐구나. 그리고 그런 삶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몰랐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내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도 이제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거야. 이 앞에 32절은 뭔지 아시죠? 시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살피고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것은 약간 의인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고 하는데 마치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사람들을 쭉 굽어 살펴보신다. 그래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기 지각이 있다라는 말은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갖고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고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겨울철에 귤을 먹잖아요. 박스를 이렇게 박스로 이제 귤을 가지고 있었다가 잠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잠깐 보관을 잘못했던지 잠깐 있는 줄을 몰랐던지 어느 순간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한 3, 40개 있는 귤이 다 상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죠? 막 찾아보죠. 혹시 이 안에 아직 안 상한 게 있을까? 혹시 먹을 만한 게 있을까? 이런 걸 막 찾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온전히 다 부패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막 찾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다 치우쳐서. 여기 치우쳤다는 말은 길을 다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다 길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정통한 길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 길이죠. 그걸 다 치우쳐서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됐다. 함께 다 어찌 보면 다 상해져 버렸다. 함께 다. 그 결과물로 나타난 현상으로 놓고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없어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살펴놓은 결과물로 3절까지 하나도 없다.
여기요 1, 2, 3절에 보면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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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4번이나 나와요. 없어.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연결고리 속에서 만약에 지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모든 인자함이 없는 것, 무자비죠. 자비가 없는 게 무자비잖아요. 자비가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이 이 부패한 이 세상에 대한 성경에서의 첫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라고 창세기 6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것을 다 버려버리자. 다 쓸어버리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연결점이나 하나님과의 연합됨, 하나님과의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쓸듯이 버려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게 어떤,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소문처럼 써 있지만 이게 완전 놀라운 의문문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 떡 먹듯이 하나님을 먹는다?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습관적이고 아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구나. 내 백성을 그렇게 멸하고 내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른다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여호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 4장에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 뭐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죠.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먹듯이 그렇게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바로 그 곳에서, 바로 그 상황에 어떤 일을 이들이 겪을 거냐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것을 길게 가면 악인의 심판으로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심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태죠.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면 심판이 와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요.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억압하거나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있는 사람들은 그 정말 겸손하게 세우고 정말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조차도 그냥 뭉개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세운 계획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되게 수치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아시면서 그 연약한 자의 피난처, 보호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적 어떤 플레이스 개념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일컫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에게서 이 구원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 포로에서부터 풀려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포로됐다라고 하는 이 본래의 언어는 매여 있는 곳이에요. 매여 있는 곳.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 매여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한 것에 매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여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여기서 보면 시온 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은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에 부패함이 만연해 있는 인류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타락함과 그 부패함,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약한 자, 남은 자, 소수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피난처로 삼아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제 우리는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탐구한다, 뭔가를 살핀다, 뭔가를 더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좋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많이 찾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일전에 우리가 살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권세도 있는 것 같고 수완도 있고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우는 계획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뭉개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구원의 영역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약속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의 열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